사도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계속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아멘.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안식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해방과 면제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 구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면제하여 주고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결국은 그 종된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면제하라라는 것은 구원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인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우리 가운데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라는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고 구원과 그리고 애굽의 종노릇하였던 그 모든 400년의 기간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면제라는 이 단어는 그들에게 어찌 보면은 가까운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을 통해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모든 것을 면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7년째가 되었지만 모든 것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리고 모든 어떤 채무에 대해서 면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1절을 통해서 모세의 음성을 가지고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명령이 구체적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년 채무 면제에 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의 채무를 면제하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백성들 서로 간의 채무를 면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채무 면제는 부채의 완전한 탕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그 해에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은 그 채무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합당한 어떤 이자를 받거나 또한 종된 삶을 살고 있다면 종으로서 부리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니겠지만 7년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가 되면 모든 것을 면제하고 채무를 탕감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7년째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명령과 규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7일째가 되어지면 주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바로 성전에 올라와 주일 성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온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7일째 되는 그런 주일일 겁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토요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해 일곱째 해가 되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중단되는 그런 측면을 보아도 이 조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바람직한 규례임을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년째가 되면 채무도 면제하고 종들도 내보내고 땅도 심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은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거둬들였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면제하고 또한 용서하고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졌음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많은 물질을 모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소위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날 주일 성수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고 느끼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채무를 면제하지만 종들을 보내지만 결국은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꾸어줄 수 있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와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예비하셨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단지 헛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있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단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규례를 말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축복이 임하여질 것이다. 너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와 긍휼히 여길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째가 다가오기 때문에 6년째가 되어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물질을 구워주거나 또한 종으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면제하고 내보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와 긍휼히 여길 자는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하고 또한 고아와 과부와 많은 긍휼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는 어떤 시기를 따지거나 어떤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하여 그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 또한 어느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특별히 긍휼을 입어야 할 가난한 사람이나 또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이고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식년의 규례이기도 합니다.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많은 것을 탕감하고 종들을 보내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동물마저도 죽이지 말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년의 규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단지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감으로써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큰 명절이지만 결국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하게 되고 종살이를 면하게 된 것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종노릇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손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손이 구제하기를 힘쓰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힘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또한 우리의 손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사회 가운데서 진정으로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오늘 안식년의 규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증거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의 그런 특별한 감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감격과 감사와 감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임하여질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감격의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감탄할 수 있다면 이 자연 만물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에 감탄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와 감탄과 감격이 항상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워주고 면제하고 또한 풀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구제해야 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격과 감사와 감탄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